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야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하나 되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짧은 기간이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체, 실체의 작은 그림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 때는 그냥 평생 부부로 사는 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그 시간으로 비춰보면 극히 짧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왜 실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뭘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지금 샘플로 이렇게 부부로 너희 그냥 살아라. 어린애들이 그 소꿉놀이 하는 게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밥도 해서 만들어 먹고, 근데 그게 실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같이 사는 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영원히 연합되어서 사는 것. 과연 어떻게 영원히 연합돼서 살지? 그거를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부부가 그렇게 평생 막 사랑하면서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어찌 됐든 이 부부 관계는 죽음이 오면 끝이 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 몇 번 읽고 나면 이야기들, 웬만한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그런 알미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럴 때는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 몰라요? 알죠.
아, 내가 예수님 몰라요? 목사님 뭐 또 이런 설교를 하세요? 두 번째 그것도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오늘 아마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줄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해요. 부부가 말이죠. 나이 50, 60, 70, 80 넘어가서 같이 살아도 계속 티격거리고 살아요. 저런 면이 있었나? 그럴 정도로 평생 알아가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나눔 시간에 한번 정말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 오늘 또 알았습니다 하고 서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3, 4개월 좀 전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큰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초막절은 10월 우리 달력으로 10월 초순경,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있는데 수전절은 12월 말경 성탄절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있었냐면 초막절을 마치고, 그러니까 10월 초순은 지났어요. 수전절 전에,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부터 12월 초순 어느 쯤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이렇게 덫을 놓기 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 게 오늘 8장 초반부에 있어요. 오늘 8장 저희들이 21절에서 25절이잖아요. 초반부에 그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한 3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는 분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는 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는 분이에요? 죽지 않게 하는 분은 아니죠.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를 벗겨내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죽게 하는,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생소하죠 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5절의 본문인데도 무려 3구절이나 이 좀 생소한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과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께서 가신대요. 어디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가신대요.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들은 계속 찾아요. 그런데 못 찾고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 이들은 그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물론 22절, 23절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이게 뭐지? 이거 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후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글을 읽어보고 그럴 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딱 읽어보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이해가 안 가네. 예수님 어디로 가시지? 왜 이들은 못 따라가지? 왜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 뭐지? 숱하게 질문들이 막 생길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은 회개할 기회,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 이 기회를 잡지를 못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고 죄가 있는 채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채 죽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던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인 거잖아요. 살인, 죄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것도 3번이나. 이들이 이 말씀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지금. 왜냐?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반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때 이런 재난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난들을 생각해 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많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유대인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깐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속이라 뭐 잠자는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꿈속이라 짧은 시간, 그것도 꿈꾸는 시간은 짧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 꿈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악몽을 꿀 때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악몽과 같은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시기가 혹시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분에게, 그러니까 선입견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불쌍하다, 정말 지옥 같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모든 선입견 빼놓고, 저분이 바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전도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제 전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또 그분도 마음이 열려져서 오실 때가 이제 되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지금 계속 배척하고 어떻게든지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덫을 놓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에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께서 내 구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 그분의 보혈을 믿고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내가 조금 더 알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시고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두 번째 출생하게 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 출생하게 하는 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두 번째 출생하게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두 번째 출생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모태에서 태어났죠.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는. 근데 한 분 계셨죠.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도 사실 모태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을 잉태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몸은 누구나 모태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회 의원,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눈 대화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죠.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출생은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는
영의 출생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인정하시죠? 이 말씀들. 자, 분명히 그래요. 우리 육체는 부모 모태에서 나와서 성장해서 또 죽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두 번째 태어났나? 두 번째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세상이 둘이더라고요. 내가 전에 살았던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대학생 때였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그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알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어려워지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은 딱 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이죠. 이분들은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만 태어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이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이 세상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기에 살고 있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살고 있어.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권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체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마치 결혼 관계를 소꿉놀이 하듯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실체가 돼서 실제의 결혼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 영적으로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성령 체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받아들이고 성령이 세례를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올해 끝나기 전까지 이 성령 체험을 좀 해보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24절에 후반부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그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궁금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야? 예수, 너는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죠. 내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는 9개월 2주 동안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왔어요. 구약 성경에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가야 돼요. 3장, 출애굽기 3장 대충 짐작이 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떨기나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나무 같으면 이게 잎사귀 타고 가지 타고 줄기 타고 그러면 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거 뭐야?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흐예, 아쉘 예흐예. 무슨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I am, 나는 이다. 나는 그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흐예,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뭐 이름이 이제 자음만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모음은 이렇게 막 사람들마다 좀 바꿔서 읽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호와라는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보이는 존재한다고 그러죠. 이 존재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의자 있죠.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의자는 지금 눈에 보이지만 그거를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때요? 우리 부모들이 있었죠. 부모들이 있었겠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이 혹시 저거를 만든 이후의 것이 없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보세요.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 할아버지도 받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자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인 거죠. 그리고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I am,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성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유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이 야훼예요. 그런데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나는 그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야 되는데 8장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빼박이다. 이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동안 선포했던 사랑을 선포했는데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군. 저 바리새인들이나 뭐 삭개오를 그렇게 구원 선포를 하고 그러더니 똑같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용서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치라고요? 죄 없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 양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는 않았어야지.
던지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럼 먼저 친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어른 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젊은이도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텅 빈 곳에 예수님과 주저앉아 있는 여인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죽음이야, 멸망이야, 지옥불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죄 가운데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그 스스로 있는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죽어서 멸망당하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깊이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거듭나는 게 뭐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몇 번 읽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가 평생 알콩달콩하고 다투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알아가고 연합되어 평생 하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님과 평생 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서 어느 때는 좀 멀어졌다, 어느 때는 가까워지고 은혜 받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예수님, 그러다 어느 때는 좀 토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간다, 어디로 가신다, 너희는 오지 못한다, 왜 못 온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다 라는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 아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조금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졌으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매일 성경을 한 3장 정도씩 읽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365일 1년, 5년, 10년, 20년을 해보세요. 저는 거의 40년을 해왔어요. 그러면은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부풀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요, 예를 들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억누르지 마세요. 근데 너무 사람들 얼마 없는데 너무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면 또 좀 방해가 되니까 좀 약간의 절제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고 사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교회 가운데 이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